나 같은 자를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줬다는 거, 맡겼다는 거. 주님의 사역을 하라고 사명을 맡겼다는 거. 세상에서도 정부의 큰 일을 맡기면 자랑스러워 하잖아. 무슨 장관이 됐다 뭐 했다 하면은 자랑스러워하고 가문이 빛날 일인데, 나는 가만히 있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이 우주 가운데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내 마음속은 뿌듯하더라. 감사함이 있더라.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인정하고 깨닫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의 일은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자기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은 힘들다는 거예요. 항상 그 속에 있는 바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지식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베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토론이라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삶의 장소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들은 다 베토론이야. 우리 인간들은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인생들이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게 훈련된다고. 교육을 받으면서 더욱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강력해지고, 이것이 한마디로 자신을 지키는 어떤 성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베토론이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은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우상 숭배가 우리 인간들 머리서부터 손끝발 전신에 그 베토론의 세력이, 우상 숭배의 세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길리온 자를 가지고 데리고 롯의 가족들 구하러 가잖아. 근데 그 318명의 집에서 길르고 훈련받은 자들 데려갔다 그러죠. 근데 그 말씀 속에 바로 그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318명이 어떤 훈련을 받았어? 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강력한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비우는 훈련을 받았더라고. 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훈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318명은 자기 자신 속에 완전히 자기가 텅 빈 자들. 그래 텅 비니까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것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하고 부딪히잖아.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기의 방법이 나오죠. 근데 318명의 아브라함의 길리온 군사들은 자기를 텅 비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어진 사람들이더라고요. 바로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속에 있던 훈련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브라함 시대나 동일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쓸 때 정말로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할 때요, 절대로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어느 대학을 나와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좋은 학문을 받았다, 뭐 석사 박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하나님은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냐? 네가 얼마나 비워져 있느냐, 네 자신의 것들이 얼마나 정말 내려져 있느냐.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잡가지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 무슨 일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는 아주 그냥 번쩍이듯이 그냥 휙휙 돌아간다고요. 얼마나 많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 머리에서 움직여지고 조정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되어 왔어.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철저하게 비워지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비워지는 훈련.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으러 성전에 온 어린 주님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 어린 주님한테 뭐라고 그래? 이 아이는 뭐라고 그래? 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찔러서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리라 그러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 목적이 우리를 찔러서, 말씀의 칼로 찔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들춰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들춰내길. 이 작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이 안 돼. 사명 감당이 안 돼. 그것이 되지 않은 사람의 사역은 자기 의의 사역이야. 의의 사역. 자기 지식의 사역이고, 자기 의의 사역이고, 자기 감정의 사역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 자신이 칼이 되어서 그동안 인간 속에서 쌓여지고 만들어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내적 체제가 있어. 악한 체제들, 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체제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밭 가는 작업처럼 쟁기로 밭을 갈듯이 우리의 속을 갈아엎은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 목적이야. 본 목적.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듯이 우리 안에 돌짝밭이 되어 있고, 가시덩굴이 되어 있고, 이런 걸로 땅속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이 뿌려졌어도 씨를 내리지 못하는 거야.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야.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 속에 있는 지식과 우리 속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훈련되어지고 인생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잔뜩 우리 속에는 돌짝으로 또 가시덩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면 뽑아낼까? 내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제거시킬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암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머리로 듣는 자가 돼요. 머리로 듣는 자. 머리로. 가슴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머리로 듣는 자가 돼서 그걸 지식으로만 생각해요. 지식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비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토론에서도 우리 이사야, 우리 여호수아 10장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베토론에서 아세가를 거쳐서
마가다까지 가죠. 맞게다. 마게다까지 가죠. 아세가라는 게 뭐예요? 아세가라는 게 쟁기로 밭을 간다는 소리거든요. 쟁기로 갈아엎은다는 소리거든요. 예? 근데 쟁기로 갈아엎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박이 내려왔다 그래요. 우박이 내려쳐서 그 밭을 갈았다고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우박이 내려쳤다고 그래요. 우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쳐서 깨서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박이 돼서 우리 속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속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의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어 부수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아세가의 밭갈이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밭갈이 작업이. 그래야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마게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목양을 할 수 있는 목양지가 되는 거예요. 목초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목양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목양지로 보고 있다고요. 근데 내 밭이 나라는 밭이 악해요.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온갖 불법으로 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곳에 씨를 뿌린들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내 밭이 먼저 정결한 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야만 되죠. 그래야만 주님이 목양을 할 수 있는데 좋은 밭에다 씨를 뿌려서 잘 자라게 물 주고 여기다 이제 잘 하나님께서 빛을 줘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목양지가 되는 거예요. 목양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세가이고 우리 자신이 마게다인 거예요. 아멘. 아세가 마게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기브온 족속을 쳐부술 때 기브온 족속을 침입한 족속들을 쳐부술 때 그 지역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베토론인데 그 베토론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때려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공격을 해대잖아요. 여호수아 군대가 말씀으로 공격을 해대죠. 공격을 해대면서 결국 아세가로 밭을 가는 작업이 있고 그 결과 마게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기브온 족속들은 가장 큰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우상을 섬겼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산당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릴 때도 그 기브온 가장 큰 산당에서 드렸던 거죠. 여러분 산당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한마디로 쉽게 하면 절권이 가장 크다. 절간이 산에 있는 당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가장 큰 산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브온 족속이 가장 큰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네? 강력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화친을 해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왔네.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기브온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로 그들과 예전에 함께 했던 그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베토론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어려움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던 여러분과 친하게 지냈던 왕들 기브온 족속과 친하게 지냈던 왕들 통해서 공격하게 하잖아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과 친근한 사람들 일가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도록 하신다니까. 예전에 여러분들과 아주 손잡고 친했던 사람 커피 마시고 식사도 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 사람들이 원수짓을 한다니까. 원수짓을 대적자로서. 네. 그런 거 느껴봐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 주변에 나와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주고받고 정을 통하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영적 생활을 하고 술 담배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 그러면 같이 손잡고 식사하고 술 담배 먹고 했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변했네. 저 인간이 바뀌었네. 저게 요새 교회에 정신이 돌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하여간 뭔가 미쳤나? 교회 가서 요새 살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아주 요새 완전히 우리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고 아주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해.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에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우리를? 우리도 저들을 잘못 왼수라고 보지만 저들도 우리를 왼수로 보는 거예요. 원수로. 네? 그래서 저놈의 인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저놈의 인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고꾸라뜨릴까? 네? 만약에 우리 조남영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조남영 목사를 부른다 말이야. 친구들이 야 우리 옛적을 생각해서 술 한잔 먹자. 한번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서 부를까 안 부를까?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래? 어? 야 예전에 우리 다 했잖아. 목사는 뭐 술 한잔 먹으면 안 되냐? 한잔 하자. 그래서 한 잔 따라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인간적인 정을 생각할 때는 그래. 뭐 한 잔 가지고 내가 뭐 그러랴. 그러면서 받아 먹는단 말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모든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한마디로 망가뜨리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신앙과 신앙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런 대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사단들의 작전이 시작된다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얼마나 주변에 있던 왕들이 시기 질투가 나겠어요. 화친을 했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하여금 힘들고 그러니까 환란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부 다 죽게 돼 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밤잠을 안 자고 올라가잖아. 올라가서 다들 그를 대적해서 싸워요. 기브온을 쳐서 이제 올라간다. 기브온이라는 산당을 쳐서 올라가. 우상을 가장 먼저는 우상을 없애야 돼. 우상. 기브온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시켜야 돼. 그게 우선이야. 여러분 속에서도 가장 먼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속에 우리 인간 속에 가장 먼저 큰 우상이 있어. 큰 우상. 큰 우상이 인간들은 다 있어. 큰 우상이 뭐예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 자기가 인생의 가장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큰 우상이 있어. 우상이라고 부처 앞에 가서 그게 우상이 아니야.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우상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만약에 자식을 지금 사단이 붙잡아 간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뭐 어떻게 붙잡아 가도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야? 아니면은 이걸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로 갖다 뺏어야 돼. 다시 가서. 죽기 살기로 그게 우상이라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가서 붙잡고 죽기 살기로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식. 하나님한테는 그런 의식조차 없어. 하나님한테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희생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속에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생각보다도 내 자식이 잘못되고 내 자식이 어디가 붙잡혀가면 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앞서잖아요. 그게 우상인 거야.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그게 있다니까. 또 그게 없으면 인간으로서 좀 못난 인생이냐. 그 세상에서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장 그러니까 기본이
기본 커다란 우상숭배의 장소를 산당을 가지고 있었던 거나 우리 인간들에게 거대한 우리 인생들도 산당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도 뭘 알지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우상의 산당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산당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자기 생각 속에 불떡 떠오르는 뭔가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생각이 나면 안 돼. 그게 없어졌어야 되는 거야. 그 산당이 생각이 나면 안 돼. 왜? 산당은 이미 우리가 그걸 무너뜨렸어야 되는 거야. 더 이상 나에게는 산당이 없어. 그리고 온전히 우리는 100%를 갈렙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았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100% 여호와한테 맡기며 여호와 앞에 나가며 여호와한테 모든 것을 드리는 헌납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들까지 딸들까지도 내 남편까지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다 라는 강력한 의식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있어야지 아유 저 내 자식 내 아들 딸 내 남편 이것이 먼저 이렇게 그들 갖다 껴안고 그들 갖다 우선에 내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건 아직 덜 된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없어요. 기본 산당이라고 하는 우리의 강력한 우상의 존재가 사라져야만 영적인 산당의 우상의 존재가 사라져야만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그 다음 단계가 베토른을 공격하는 거야. 베토른.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소욕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욕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가끔가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볼 때 육체의 소욕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 속에서 가장 으뜸되는 소욕이 뭐야? 가장 으뜸되는 소욕이 뭡니까? 집이야 집. 내 집이 있어야 된다. 집이 없어요. 내 집이 있어야 된다. 내 집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마이 홈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강력한 뭔가 의식이 있어. 의식이. 그 집이 또 이 집이 있고 나면 또 뭐해? 그렇죠. 더 좋은 집 찾죠. 점점 집도 더 좋은 집을 찾아가면서 그것도 이제 있으면은 그 외에 또 필요한 것들이 많아. 명품을 찾아. 좋은 차 찾고 명품 찾고 온갖 것을 갖다 이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그런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니까.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우리 속에서 너야 요새 좋은 거 나왔대. 야 그거 참 멋있대더라. 사람들이 요새 그거 아주 백화점에 가서 줄을 섰대더라. 이런 소문이 들으면 금방 내 속에서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딱 끊어져야 되거든. 베토론의 세력이 끊으려면 딱 끝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들어도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어떤 좋은 집이 있어도 어떤 좋은 차가 있어도 전혀 내 눈에는 내 마음속에는 그게 하나도 요만큼도 좋아 보이질 않아요.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베토론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베토론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하고 없다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돈이 있으면 있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한다는 소리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죠. 돈이 있으면 한다는 소리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그 생각이 없어요. 끊어져야 돼. 깨끗해져야 돼. 그게 베토론이 제거된 거예요. 우리 나라는 내 안에 있던 육체의 소욕의 우상숭배의 삶의 장소가 끝이 난 거예요. 이것이 끝이 나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박으로 내리쳐서 밭갈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밭갈이 작업을 통해서 아세가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밭갈이 작업을 그러니까 밭갈이 작업 말씀을 통해서 밭갈이를 하는 거죠. 직접 쟁기로 갖다 밭갈이 하는 거 아니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밭갈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온갖
돌들, 자갈들, 온갖 악한 것들, 나무 뿌리들, 뭐 가시덤불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밭을 갈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주워다가 다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아세가가 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요 작업이 통해야만, 요 작업을 통해야만 밭이 이제 고라지죠. 흙이 좋은 흙으로 바뀌죠. 그랬을 때 좋은 흙에다가 이제 뭐예요? 물을 줘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 준 속에다가 뿌리를,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아무데나 심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다 심는 거예요. 좋은 밭에다. 그 씨앗을 심었을 때 바로 거기서 뿌리를 잘 내리고 다른 것에 회방을 받지 않고 잘 자라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맞겠다. 그게 바로 막게다가 된, 막게다가.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막게다라고 하는 밭을 하나님께서 목양지로, 주님이 바로 그들을 거기서 기르는 목양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초지로. 그러니까 전부 다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서부터 막게다가 되는 게 또 아니고 아세가가 되는 것도 아니야. 내 속에 기브온이 살아있고 또 베토론이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다 살아있고 욕심은 하나도 끝도 없는데, 뭐 그냥 말씀만, 교회 와서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되고, 절대로 안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내용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바뀌어. 그 인생이 그냥 머리에 지식만 들어갔을 뿐이야. 저 머리에.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이름 있는 목사들, 또 잘 나가는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은 더욱더 그래요. 더욱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와 의식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러질 않아요. 철저하게 숨긴다니까. 그 밭 속에, 목사님의 밭, 인간의 밭 속에 굵은 돌이, 자갈이 이만큼 있어도, 가시덤불이 잔뜩 있어도 그걸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니까. 드러내지 않고 다 숨긴다니까. 이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몰라요. 그 목사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교회나 들어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야. 이게 고쳐져야 돼요. 성경이 괜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변하려면 백날 첫날 말씀 머리로 들어야 그건 자기의 지식밖에 안 돼요. 그 지식이 커지면 뭐가 돼요? 교만이 돼버려요. 머리만 잔뜩 커져가지고요. 내가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심령서부터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지.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심령이 네 의로 가득 차 있느냐? 네 잘남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바울처럼 배설물로 다 버렸느냐? 네 자신이 없느냐? 텅 비었느냐?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종을 바로 막게다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 좋은 아름다운 진실한 참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우리가 승진하기 위한 절차도 있고 성공하기 위한 절차도 있어. 우리가 뭐 고등학교, 대학원 나왔다고 해서 금방 뭐 어디 가서 회장짜리 차지하고 부장짜리 차지하고 장관짜리 차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절차가 있어. 거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시간과 절차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 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실 때 영적인 절차가 있어. 영적인 절차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하고 있는 종이라고 스스로는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 자칭종이에요. 자칭종. 자칭 스스로 된 종이에요. 스스로 된 종. 그래서 계시록의 유대인들도 뭐라고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칭 유대인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맞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요. 근데 왜 자칭 유대인일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래야만 유대인이라도 진정한 유대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저들은 표면적 유대인인데,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을 중요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율법의 의에 의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또는 의로운 사람, 자칭 유대인이라 스스로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볼 땐 절대로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씨가 우리 속에 뿌려져서, 우리 속에서 유대인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랐어,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 자를 하나님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진짜 확실해요? 아멘. 우리가 영적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가 뭐냐, 가짜가 뭐냐를 진짜로 구별해야 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진짜 가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을 보는 관점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보는 관점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 아니다. 바로 한국 땅에 있는 너희들이 유대인이다. 아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러죠? 아멘. 할례는 마음의 할례요. 마음. 아멘.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다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로다 우리가 마음을 찢었다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칼로다가 우리를 갖다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칼로, 말씀의 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의 피로 살게 됐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을 찔렀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어진 할례라는 거야. 우리가 마음의 할례. 아멘. 이런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표면적인 걸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요새 내가 기쁜 게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기쁜 게 없지만, 기쁜 거, 여러분들 기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기쁜 게 뭐 있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있을 텐데. 거룩하고 거대한 거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손흥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LAFC로 갔잖아. 그래 이번에도 또 저 텍사스에서 그 경기하면서 그냥 그 브리킥 쏘면서 그냥 촥 들어가잖아, 골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미국 사람들이 환장을 했어요. 그 좋아서 손흥민 하면서 난리. 미국 전체가 들썩들썩해. 이재명한테는 진짜 꼴보기 싫은데 손흥민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 기쁜 거야. 한국 사람이잖아. 그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그 이미지를 올리고, 대한민국 사람의 국민의 그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기쁜 게 뭐냐면, 손흥민이가 연봉을 360몇 억을 받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받는. 365억, 367억. 그런데 그 돈을 안 받는데, 돈을 안 받고, 그 기자가 몰래 다 파헤쳤어. 그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미국의 그 스포츠 기자가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그걸 뒷조사하면서 전부 다 이 계약, LAFC하고 계약권에서부터 모든 걸 다 파헤친다고. 그런데 디테일하게 이제 다 파헤쳤는데, 그걸 내가 들었거든, 봤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손흥민이가 뭘 파헤쳤냐면, 먼저 이제 어떤 그 후원단체, 한마디로
우리도 그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 밥해주는 기관 있잖아요. 그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도 있는데 그 기관을 누굴 이제 소문에 그런 기관에 손흥민이가 거길 찾아갔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남문 비밀리에. 그래서 거기를 기관을 찾아가서 그게 뭐라 그러더라 영어로 뭐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서 기관을 찾아가서 여기에 1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걸 전부 다 해가지고 100만 불, 100 몇십만 불을 거기다 그 자리에서 기부를 했다. 그래서 아니야 그거 가짜였어.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런 짓을 했거든. 그런 일을 했거든. 난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 짓을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도와줬거든. 그러니까 비밀리 그걸 공개적으로 하지 절대적으로 이불을 외부적으로 나타나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기자가 그걸 파헤쳤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부를 하고서 매년 거기를 이제 기부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나왔는데 또 이 연봉에 대해서 이제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포츠 기자들 속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만 갖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연봉을 전부 다 아프리카 남미나 가난한 사람, 가난한 애들이 많잖아. 애들이 지금 굶주리고 먹고 살고 없고 지금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애들이 많잖아. 그런 애들한테 전부 다 그걸 갖다가 기부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줘.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것을 그쪽으로 기부한. 손흥민 자체는 나는 평생 먹고 살아도 대대로 먹고 살아도 걱정 없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돈을 갖다가 연봉을 줘도 그 연봉이 나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좀 하기로 그 기자가 전부 다 그걸 파헤쳐서 알아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솔직해서 눈물이 나더라. 얼마나 이 손흥민이가 위대한 사람이야. 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이 많으면서도 그 짓을 안 합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인구 절감에만 관심을 갖고. 근데 손흥민이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혀 남한테 얘기 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비밀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LAFC 경기할 때 영국 토트넘의 그 응원단들이 와서 올까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그 정도. 이거는 역사에 없는 일이 역대 없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된 거야 인간이. 나 손흥민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그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다가 그런 일을 행하는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손흥민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게 대한민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바로 저런 손흥민 같은 비록 축구 선수지만 축구 스타지만 저런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드러내놓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세계 속에 인정을 받는 K-팝도 그렇고 K-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 난리잖아. 세계 속에서. 그런 것들에 스포츠 속에서도 저런 사람이 나와서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하고 대한민국으로 이것을 지금 띄우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것이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아 저런 사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교회가 저런 활동을 하면 좋은데 거대한 부자 교회 좋은 교회들이 저런 활동을 했으면 좋은데 어떤 돈 많은 개인이 저런 일을 하니까 순복음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돈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저 수원 침례교회나 이런 그 김정한 목사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그런 걸 하면 얼마나 좋아. 자기 교세나 불리고 자기 뭐 한 거 불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지 자기가 싹 키워놨지 어디 가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가장 티내기식이에요. 티내기식. 대형 교회들에서 선교하는 선교 작업은요 티내기식이에요. 티내기식.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형 교회들이 하는 선교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런 은혜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도 돈만 있으면 나도 하나님이 돈만 주시면 그렇게 좀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안 주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 해야 될 일이 다 달라. 돈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말씀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말씀 가지고 일하는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역에 나는 충실할 뿐이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전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까요? 하늘의 신령한 말씀만을 전할까요? 이게 내게는 항상 그게 기도야. 첫째 기도. 돈 좀 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나도 부자로 이렇게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목적이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앞으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종이 누구냐면 말씀의 종이에요. 아멘. 세상은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듯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말씀의 종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종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교회들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말씀의 종이 제일 꼬락지예요. 세상에서 기독교 신자들 속에서 유명한 종은 뭐예요? 병자 치료하고 은사 행하는 종이에요. 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날지어다 그러면 와 하고 이런 그런 종이 최고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수없이 몰려가죠. 그러나 여러분이나 나나 당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근데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이걸 견디고 인내로 참고 견딘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세계는 말없이 한없이 큰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참고 인내하고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은 다르죠? 하나님의 선한 일과 사단의 악한 일은 달라요. 전적으로 달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바로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내 학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은 지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세요. 아멘. 저는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게 지금 내가 이제 9월 29일이면 미국으로 가는데 여러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로 말씀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 것. 아멘. 말씀으로 인해서 머리가 굵어지지 말 것. 아멘. 여러분은 항상 심령을 비우고 가슴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나가는 것. 아멘. 이 속이 하나님 앞에 잡혀야 돼. 가슴이.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저종은 달라. 우리가 봐도 앞만 봐도 저종은 세상 종들과 달라.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판단을 받아야지 세상 종들과 다름이 없어. 똑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공부하고 배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지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뭐 능력 있는 종, 큰 교회를 하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은 마지막 종말의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승의 패를 받지 않고 영원한 나라 멸망의 길에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작은 숫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잘못되고 틀려지고 비진리 가운데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쳐서 다시 돌이키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유형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 반석은 돌이잖아요. 돌이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돌이죠. 돌 위에, 말씀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교회가. 그랬을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음대로 침입해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딱 들이대면 사단은 도망갑니다. 말씀을 딱 들이대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 있으면 절대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고,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이 어떤 세상의 환란과 풍파와 정말로 모든 태풍이 몰아쳐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야. 말씀이 없으면 뭐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 물이 치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면 다 쓰러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참된, 우리가 지금까지는 에스라 성경신학연구원, 에스라 목회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왔지만 지금서부터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엘리사 선지신학연구원이 그렇게 바꿨어요. 엘리사 선지신학연구원. 여러분들한테 드릴 자격증도 전부 다 엘리사 선지신학연구원을 다 바꿨어요. 엘리사 선지신학이에요. 선지신학연구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신학대학을, 좋은 신학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의 영감을 가지고,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마지막 시대의 종들, 이 종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부 다 엘리사 선지신학연구원으로 그 이름을 전부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9월 22일 날 자격증을 드릴 겁니다. 9월 22일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그렇게 9월 22일 날, 내가 9월 29일 날 가기 때문에 9월 22일 날 월요일이에요. 그날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면서 그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진짜 여러분들이 왜 그 자격증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택한 엘리사의 선지신학생이로구나, 선지신학연구원의 그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거룩한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신학연구원의 종이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시대에 찾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자격증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격증을 준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을 증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여러분들한테 주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이 큰 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자격증을 받고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벽에다 걸어놓고 그 자격증을 보면서 나의 신분이 뭐고 내 소속이 뭐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 종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몇 명 되질 않지만 이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100% 쓰실 종인지 아니면 덜 쓰실 종인지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려면 다른 거 제가 드린 말씀 많이 기억하는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풀어가는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풀어가는 능력.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 속에 있는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생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수를 끄집어내야 돼요. 생수를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자부심을 갖고 제가 미국을 가더라도 여기서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시면서 조남영 목사가 대신해서 이제 하겠지만은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흡족하게 할지 저도 장담은 못해요. 그렇지만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누가 뭐 잘나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훌륭하고 똑똑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 마음속에 조남영 목사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왜? 그 중에서도 가장 그동안 말씀도 오래 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도 있고 또 그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많은 신학교나 여러 곳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가르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남영 목사님한테 그렇게 책임을 맡겨. 조남영 목사님도 이제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라고 손요한 목사가 준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함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항상 부족한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예요? 끄집어서 그걸 갖다 꼭꼭 끄집어서 그걸 정지하고 판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거 있어도 덮어주고요. 못난 거 있어도 덮어주고요. 실수를 해도 덮어주고요. 덮어주길 바래요.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 예수 주님의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도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있을 때도 바로 주님은 바로 뭐야?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걸 덮어줘요.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에요. 노아가 바로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도 그걸 덮어주는 것이 바로 저 셈과 아벳에 하는 축복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덮어주는 자가 축복받는 겁니다. 비록 마음에 좀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덮어주세요. 감싸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럴 때 본인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본인 스스로가 고쳐야죠. 누구의 말을 통해서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치세요,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감정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덮어주세요. 본인 스스로가 뒤돌아서 갈 때 아, 내가 잘못했는데 아, 저 종이 나를 덮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 모든 인생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못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를 나오던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10여 년을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나 마음속에 어떤지 아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불쌍해요. 마음속에. 마음이 불쌍하다고요. 그들을 향해 생각할 때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들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땐 이제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이제 됐어. 그거거든요.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됐어. 이제 나는 들을 만큼 들었어. 더 이상 들을 게 없어. 이런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얘기 들어보지 않아도 내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미. 인간 가운데 인간은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부족하고 못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끝이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듯이 영원해요. 영원. 성경 말씀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바로 그런 생각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겸손, 마음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자의 10번째마다 거룩한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막대기 아래로 통과해야 돼요. 라메드라고 하는 말씀 밑으로 통과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뭐예요? 그래야만 장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지 못하면 안 돼요. 말씀이라는 막대기의 높이가 잣대가 이만큼 높으면 누구든지 다 통과하죠. 서서도 통과하고 뭐 다 통과하죠. 막대기가 이렇게 낮은 거예요. 낮은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과하려면 밑으로 자기 몸을 낮출 수 있는 한도까지 낮춰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올까? 레위기 27장에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것에 10번째마다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게 10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11조가 바로 그거잖아요. 10분의 1. 이 모든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10분의 1에 속한 자들이 바로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것에 마지막 것, 마지막 종말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좀 더 자기 스스로를 항상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항상 낮추면서 그렇게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좀 알고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상하게 인간은 자꾸만 고개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절대로 그런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서는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랑 안 하세요. 항상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말씀을 가졌지만은 말씀을 가졌다고 티를 안 내요. 말씀을 가졌다고 티를 안 내고 말씀이 자기 속에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사용하라고 있는 세상 말처럼 세상 소설책처럼 아무 때나 사용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반열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와 아들들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의 축복 가운데 보좌 가운데 앉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